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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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순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에서 29절 보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은 참 복음에 철저한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니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오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노라. 그러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죠. 태어난 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히브리 사람이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게다가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이 다 해로 여겨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에 그 밖에 모든 것 또한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죠. 그러면 그의 생애는 편안했나?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고난을 받는 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득이라도 있다면 그 고난도 감당할 것인데, 우리 어른들의 말들 잘하죠. 고진감래 고난 끝에 복이 온다, 이런 우리나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복이 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겠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그렇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0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도 만약 내가 바울과 같이 유명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도 이런 고난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글쎄요. 그죠? 우리에게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용감하게 말했던 그런 사람.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를 못한다고들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코로나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좀 걸려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더 잘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것도 압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하려는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을 했겠는가.
대단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죠. 그랬다면. 그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24절에도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 담대함이, 그 당당함이, 그 인내가, 그 용기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실 겁이 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도망치기 바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지만 말은 쉽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한 번쯤 조금쯤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아유 나는 감당 못해. 나는 그냥 안 하고 안 받을래. 이럴 것 같아요. 성경에는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 약속이 많은 은혜가 있기도 하죠. 약속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내가 자랑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고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다. 기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라면 또 달라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왜 기뻤을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는 것, 그러나 따분한 것, 그렇지만 자꾸만 엉뚱한 일로 신경 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아주 구수하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지루한 줄 모르고 웃으면서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 뭘 전하는 건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광민 목사님 책에 보면 교회를 따른 설교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참다운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시작이죠.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전하고 내가 채우다 죽을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채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말씀 고난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내 몸에 그 말씀 그 고난을 내가 채우고 간다. 바울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이루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대신 채워야 한다는 걸까?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거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먼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먼저 당하게 되죠.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위하여 그래야 하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열성을 다하고 교회에 모든 걸 다 갖다 드릴 정도로 자신의 생활이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렇죠. 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교회가 복위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가진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예,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무조건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 자꾸 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이럴 때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 복음에서 살아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말과 같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다른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로 오이코노미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이 말은 청직이라는 뜻이죠. 오이코노미. 예, 청지기로 바울의 사명 그 직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몸입니다. 삶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압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죠. 그 소리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일인가?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이루죠.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게 기쁨이 되는지 되돌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죠.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8구절이죠.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이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가 유대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역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창직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것이 바로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교회가 해야 이 사명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일까? 건물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교회이죠.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들이죠.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죠. 이 비밀은 영원적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는데 지금은 성도에게 이제는 드러났어. 이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신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에베소서 3장 5, 6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음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증거하죠.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드러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그렇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궁금한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드러납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죠. 모른다는 말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되어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사건이 드러난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2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권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날부터 외우고 다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괜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줘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예수 믿게 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담당하고 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줄을 믿고 우리는 증거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